할렐루야.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기 배우였던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한 카드사의 광고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외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 비슷하군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해의 이 광고는 올해 최고 인기 광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부자가 되라는 이 김정은이란 배우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나 봅니다. 또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덕담을 하는데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더라도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럽지 않은 척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지위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언젠가부터 우리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 진짜 행복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 말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 믿으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가운데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니 여전히 저만 쳐다보시는데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벌써 덮으셨나요? 한번 펼쳐보시고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번 등장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 중에 2절에 보시면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리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축적 의미로는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웍은 언례적 동사를 보면요, 그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비록 베리카라는 단어,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단어에는 앞의 단어를 파생케 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5번 모두 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라크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의 단어의 뜻이 가진 의미를 되짚어보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복된 얼굴들이 아니세요. 그냥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쓴 웃음을 지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복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나가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더니 금덩이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서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나 복 받았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야 축복일 것 같은데 단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저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광보가 내가 너로 복이 있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자신이 보호받을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곳으로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이 복이라기보다는 시련이거나 혹은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려면 뭔가 나에게 대단한 것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결별하는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겐 진짜 큰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안정적인 삶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에게 진짜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당장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서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대를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축복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결별하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두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결정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포기라면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에게 사과를 한 개 주면 아이는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 그 사과를 받습니다. 또 한 개를 주면 또 다른 손으로 사과를 받습니다. 또 한 개를 주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하나를 입에 물고 하나를 더 받습니다. 또 한 개를 주면요, 그럼 이 아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서 손에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쳐다보고 상대방이 주는 사과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면 내 손의 것을 내려놓고 그 사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지만 새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잘 아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없습니까? 네, 죄송해요. 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1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에서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란 단어는요, 그냥 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최고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기분 살짝 좋아지셔서 아멘하고 받으셨는데, 이 최고의 축복, 베드로가 받은 이 최고의 축복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 교부 학자 오리겐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최악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십자가형을 또 거꾸로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겨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였기 때문에요, 가장 고통이 적다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을 베서 죽이는 참수형,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 단두대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형인데요, 죽는 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자비로운 사형법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자비로운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지만 역시 그의 삶의 끝은 죽음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바울이 보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최고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한 이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악의 사형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여도 난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아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요,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야기한 마지막 말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0개의 목숨을 허락하신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8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뜨긴 하지만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형광펜으로 좀 줄도 거주시고, 찾으시면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3절부터 13절 말씀도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선택에 세계 모든 민족 안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세상의 부를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교회로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주의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물질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고 부는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큰 교회 목회할 거라니까 다들 웃으셨는데 또 웃으시는군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진 환경과 제가 가진 인맥과 저의 능력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 못하니 그냥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광보가 너는 나만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을 쫓기 위해서 혹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아버지의 친척집을 떠났을 때에는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은 결단했을지 모르는데 자기의 발을 옮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가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에게도 비전이 함께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니까 그에게도 꿈이 생기고 그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의 가족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의 가족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의 가정이 예배자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 한 명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한 명의 아브라함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놀라운 일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적교회에 300명의 믿음 있는 사람, 300명의 비전을 가진 사람, 300명의 아브라함이 있다면 하적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적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그리고 하적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곳에 저보다 훌륭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